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던 모든 차별이 다 무너졌잖아요. 직접적으로 세상의 신분제를 철폐합시다. 요즘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에 이미 모든 신분의 높고 낮음이 다 철폐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살만한 세상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힘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그러니까 주인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줄을 아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더 차별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는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 자체로는 어렵죠. 근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전들은 그 당시에 주인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지를 않았어도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내들과 아이들은 소유물이니까 남편이,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또 아내에게 공평하게 안 대했어도 됐어요. 막 대했어도 됐어요. 왜?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물며 종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소유 중에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전들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풀이를 다 하고 얼마든지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요구의 조건을 내건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소미되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평등하게 대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 종들을 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풀려면은 뭔가 그렇게 될 만한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아, 니네들은 니네가 제일 높은 줄 알았지.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높은 분이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되냐면, 너희들에게도, 주인된 너희들에게도 너희보다도 상전이 있으니까. 그 상전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상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너희의 상전 아니냐. 너희가 그분 앞에서 의와 공평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의와 공평을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친구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서, 인격으로서, 배려로서. 오늘도 이 앞에 걸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제일 그 입에서 많이 말하는 그 얘기, 주제, 화두가 뭐냐면 배려와 섬김이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제가 전화소리를 살짝 들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배려와 섬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인격체를 존중해. 막 그 얘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려와 섬김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집안에서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배려할 줄 아는, 섬김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어질 때,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전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그것들이 많이 우리의 사명인 것에 대해서 희석되어져 있는데, 10개 생각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을 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게, 저 사람은 배려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아질 때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식을 하면서 오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자다.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저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디에서 제일 잘 발견할 수가 있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저분이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쓰는 그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이 보면 이렇게 막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에 기도를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히다 보니까 그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그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많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에 있어서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며칠 동안 막 금식하고 철회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동떨어지게 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온뜻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숨기는 게 없어요. 그렇게 큰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큰 위대한 종이지만은 항상 자기의 약함을 스스럼 없이 내보낼 줄 아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선에서 선교 여행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이라고 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의 역사가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받은 사람들, 복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냐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열심히 하고 우리만 믿음이 투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에 있어서는 큰 어른이지만은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교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중에도 고백합니다마는 이제 많은 역사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많은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여러분에게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는 무슨 말을 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아주 잘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보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성경의 지식도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내가 거기에 너희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툭 다운될 때가 있더라. 내가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일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안위를 받고자 하노라, 위로를 받고자 하노라.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용기를 받고자 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매여 있지만은, 이 일에 매여 있지만은 이 일의 성취는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우리 믿음한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뒤에서 기도해 주는 너희들에게도 달려 있음을, 사명은 같이 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나누어져 있군요. 그래, 얼마나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찬양의 찬송가에 부르는 그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멀리 갈 수는 없어도 증인되는 길은 꼭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갈 수 없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성이 높아져 가는 것도 복음의 전파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런 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나오는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영성으로 높아진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어느 사람이 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꼭 멀리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가서 전파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 영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들의 기도가 내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메인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가는 것과 그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들의 배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배후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4절에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자,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기도로서 배후에서 우리를 밀어주면 내가 허튼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허튼 말을 안 한다고요.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게 되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가장 적절한 말로서 이 비밀을, 복음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리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으로 사역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가갔고, 또한 이 겸손한 마음을 그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지키고 이 3일의 시간을 지키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기도의 영역을 내 가정에서부터 조금 높아져서 정말 주님의 그 선교의 사역까지 넓혀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후손들까지도 놀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빛을